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못 지내셨나 보네. 지금부터 약 한 500년이죠. 500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 목사님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어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기점으로 종교개혁의 불길이 솟아오르게 한 도화선이 되었는데, 그로부터 거의 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새기고 이어받기 위해서 모든 교회들이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바로 그 498주년 되는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리적 혹은 교회의 제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가 그 교리적인 문제, 교회의 그 제도적인 측면 때문에 일어났던 건 사실입니다. 천주교에서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너무 사리사욕을 채운다. 교회 시스템이 교회가 부자가 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박을 한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게 되었는데, 그런데 저는 오늘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정말 문제가 교리적인 문제일까? 교회의 제도적인 문제일까? 물론 그렇죠. 가장 기본적으로 교리적인 문제, 교회 제도의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런 교리적인 문제, 교회 제도적인 문제보다 오늘 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내 신앙의 변혁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개혁은요, 나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변하지 않고는 교회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20대 뜨거운 피를 가졌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 세계를 한번 변화시켜 봐야지. 그런 원대한 꿈을 꾸잖아요. 그죠? 안 꿔요? 그런 꿈을 꾸고 정말 20대를 정말 청춘을 불사르며 살았는데 그 이 세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30대가 되니까 조금 줄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한번 변화시켜 볼까? 그리고 30대를 불태웠습니다. 국가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40대 되니까 그럼 우리 지역만이라도 변화시켜보자. 그래서 그 40대를 불태웠는데 지역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50대는 가장 먼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가정이라도 변화시켜봐야겠다. 그리고 50대를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가정도 꼼짝을 안 합니다. 비로소 60대에 대해서 생각하기는 내 자신이나 잘해보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니까요. 자기 자신이 변화하면서부터 가정이 변하고 지역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변혁을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썩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의 역할을 못한다라고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제도를 잘못되었다라고 비난도 합니다. 교리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제도, 교리의 문제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가장 핵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좋은 신앙으로 살지 못하면서 그 탓을 교회의 제도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리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바울 서신 가운데 교회론을 중심 주제로 삼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면의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바꾸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바꾸어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지, 무엇을 취해야 할 것인지 한번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욕심을 따르고 있는, 세상에 썩어져 있는 것을 좋아하는,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내가 옛사람이라고 하면 그 옛사람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이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이방 사람들은 거짓말을 참 많이 하고 또 잘했다고 합니다. 자연히 그 거짓말 때문에 사회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정부는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시민권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애굽에는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에게 코와 귀를 자르는 형벌을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거짓말 투성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회의원 얘기 한번 했죠.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 버스가 굴러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전원 사망하고 뉴스가 떴습니다. 기자들이 찾아갔죠. 다른 방송사 기자들이 찾아가서 그 사고를 목격한 농부에게 묻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다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농부가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게 그중에 몇 명은 살았다고 자기들 말로는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청문회 공화국입니다. 어떤 장관이나 총리직을 놓고 그렇게 청문회를 하는데요. 저는 그 청문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도 공직에 나가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았을 텐데 거짓으로 일삼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청문회에서 안 나왔으면 안 당할 창피까지 당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더욱이 그런 청문회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장로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그렇게 있었다는데 그분들도 거기에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짓말이 가득한 세상, 거짓말이 가득한 사회는요, 신뢰성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당장 그 거짓말이 나의 위기를 모면해 줄 것 같지만 그 거짓말 때문에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영원히 거짓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한 번의 거짓말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내 삶의 위기가 닥쳐도 내 삶이 홀딱 넘어갈 그런 상황이 되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정직을 말하라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어질 때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이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짓말은요 분명히 죄입니다. 그 한 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은 역사가 판단해 줍니다. 지금은 당장 덮일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서 역사가 그 말을 진단할 때 그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했던 말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대 앞에서 책임져야 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자꾸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거짓말장이로 전락한 그런 인생.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거짓말이면 될 것 같았는데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자꾸 다른 거짓말을 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어서 교회가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거짓말장이들의 집단이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쓴다는 것이죠.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들에게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웃들에게 회개를 해야죠. 오늘 오후에 이제 그 예배에 우리가 매달에 한 번씩 하는 영화 설교를 합니다. 밀양에 대해서 하는데요. 여러분들 회개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 회개가 어떤 회개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버릴 때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거짓말이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위기에서 구해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구렁텅이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갱신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분냄과 죄지음을 버려야 되죠.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냄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분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욕심에서 나오는 혈기로 부리는 사사로운 분입니다. 그 분냄은요, 그 분 속에 감정의 독이 들어가서요, 그 독이 그 말을 맞는 사람에게도 상처가 되고 오히려 그 독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런 경우를 또 있습니다. 그 분냄의 감정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미움이 있고요, 살기가 있고, 그리고 의심과 욕심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냄에는 이성이 작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면요, 그 신앙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믿음인가 그렇지 못한 믿음인가, 그것은요 한 가지로 한 가지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대한 삶의 찌꺼기가 있느냐 없느냐. 정말 은혜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감정의 찌꺼기가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혈기로 우리의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감정의 찌꺼기가 남게 되는 것이죠. 감정은 순간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 마비시킨 그 찰나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을 말로 죽이고 독을 쏘아내고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떤 분이 있습니까? 의로운 분노가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그 성전에 가보니까 장사치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 시장바닥을 다 엎어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사치들이 점령해야 될, 장사치들이 자리 잡아야 할 그곳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다윗에게도 의로운 분노가 있죠.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다 그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서 숨어 있는데 그 모습을 본 다윗은 마음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분이 일었습니다. 의로운 분노가 일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너가 그렇게 쉽게 말하는 그 하나님이 너가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작은 돌 하나에 그 엄청난 골리앗이 넘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런 의로운 분노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눈앞의 이익에는 분노가 지나가죠. 저걸 내가 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분노가 나죠. 저 돈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고,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못했고, 내 눈앞의 이익 때문에 분이 막 납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도끼가 품어지는 것이죠. 또 자기가 내는 그 감정의 분노를 의로운 분노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죠.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머리에 붓고 발에 부어서 머리로 씻어줄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더 좋을 텐데 너가 이걸 쓸데없이 허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본 겁니다.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이익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의 분노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그 중심을 보면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내 이익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일으키는 그런 감정의 분노가 아니냐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감정에 분노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대형 교회들마다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끄럽습니다. 나름대로 양측에는 주장을 하죠.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분노하고 지금 그렇게 교회를 깨뜨리고 있는가? 그 질문을 저는 그분들에게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교회를 깨뜨려가면서 교회의 치부를 세상에 다 드러내면서까지 그렇게 교회를 깨뜨리는 것이 정말 의로운 분노인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자기의 감정의 분노를 주체치 못하고 조절치 못하는 결과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나 다 똑같습니다. 저도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그 큰 교회를 지금 목회하지 않기 때문에 그 큰 교회를 이렇게 또 비난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정말 의로운 분노를 가지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교회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면서까지 그렇게 바로 잡아야 되겠냐?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방법론에 문제는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성도들 일부는 그 목사님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사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큰 교회에 다닌다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유무를 떠나서 세상 법정에 가기 전에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저는 먼저 포기를 할 것 같아요. 교회를 살리는 게 먼저이지
내가 사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포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의로운 분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분냄을 버려야 되고 그 분냄을 통해서 짓는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만큼이라도, 아니 오늘 예배드린 우리만큼이라도 이 분냄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변화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도적질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에서 제8계명으로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도적질은 남의 재산을 뺏고 해하는 겁니다. 비단 도덕질에는 재물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가족, 지식, 명예, 인격, 신용,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몰래 이것을 훔치는 것은 도적질입니다. 도적질하면서 자신과 가정, 사회와 국가도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여러분 도적질 하셨어요? 도적질 하신 분이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폭넓은 의미에서 도적질을 한번 봅시다. 뭐가 있을까? 험담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이 인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교회 사무실에다가 그 서랍에다가 좀 돈을 넣어놨는데 어느 날 그 돈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서 없어졌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날 없어진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들어가려는 순간에 한 청년이 나오는데 그 청년이 딱 꽂히는 거예요. 그렇게 꽂히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그 청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저 도둑놈의 새끼,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더라도 도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돈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 말을 다른 데 안 옮겼다는 것이죠. 제가 만일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 했다. 그러면 그분이 그 청년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저 도둑놈의 새끼. 나랑 똑같은 눈으로 볼 것 아닙니까? 그것도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성품을 도적질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넓게 보면 여러분들 도적질 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쓰고 그런 것들도 다 도적질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노동을 해야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동한 것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고 이웃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기 위한 노동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적질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그런 인격이나 성품이나 그런 신용이나 명예, 지식까지 도적질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손이 깨끗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회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근심을 하고 계시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은요, 행동뿐만 아니라 말을 통해서도 근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바로 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언어의 소유자들이 되어질 때 우리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지금 변화되어야 될 때입니다. 교회들도 변화되어야 될 때입니다. 성도들도 변화되어야 될 때입니다. 제2의 종교개혁을 부르짖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는 개혁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사회는 분내고 악독한 열매들이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분냄과 그 도구로 내 이웃을 밟고 넘어가고 이겨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내 신앙생활에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의 깊은 곳을 통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가 또 행복한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개혁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0년 후에 이 세상이 존재한다면 그 500년 후에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를 루터 목사님처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 교회로부터 시작된 그 변화와 변혁이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